아모스 2장 우리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먼저 6절에서부터 8절을 내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12절까지. 예. 자, 13절에서부터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속화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죠. 그래서 그것을 회상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한 사례를 짚어보면서 오늘은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세속화가 자초한 그 불행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할 때는 남녀간에 할 수 있으면 남녀간에 악수를 하지 말 것을 내가 늘 권했죠. 이것은 율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는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그게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남녀가 만났을 때 악수 그 이상의 그 반가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볼을 서로 맞대기도 하고 때로는 볼에 가볍게 키스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목양을 하면서 그것을 강력하게 권하여서 남녀 간에 악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반가움을 표시하는 그런 제스처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도록 그래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리 해야지, 어떤 분들은 그거 하면 뭐 어때? 양쪽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런데 이게 그 말이 맞을 수 있는 그게 뭐 어때? 그거 반갑게 표현하고 그건 너무 뭐 모나게 하는 건 너무 꼬리타분하고 너무 구속하는 거 아니가?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되면 맞는가 하면은 그게 반가움을 표시하는 그 순수함과 진실함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교제의 인사 그 순수함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품고 있는 잠재력이 있죠. 남자 여자가 늘 개인적으로 만나고 늘 접촉하는 게 있고 스킨십이 있게 될 때에 반드시 남자 여자 사이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의 교양이고 성숙도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인사를 표하기 위해서 악수를 하고 뭐 반가움을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는 열려있는 사람이다는 것을 과시하듯 뭐 이렇게 악수를 하고 거기까지 늘 잘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드는 부작용의 위험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나도 많이 보아왔고, 그 다음에 당사자는 그것이 괜찮다 할지라도 삼자가 보았을 때, 배우자가 보든지 다른 삼자가 보든지 이런 남녀 간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 문화를 딱 가지고 있는 다른 교인들이나 처음 온 사람들이 보게 됐을 때에 그분들이 달리 생각하게 되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특히 배우자가 보았든지 아니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보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게 되고 뒤에 둘이 있을 때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합리화하면서 문화화해서 보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성도의 교제니까,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즐겁고 반갑게 해야지. 그러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이런 구분이 없어야지. 그러면서 또 여사로 뭐 허깅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다 합리화되어지고 이게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지는 것, 이런 걸 보고 뭐란가 하면 이게 세속화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집에 가서는 싸우고 어처증 생기고 어부증 생기고 아니면은 엄중하게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남자 아니면은 그 여자와 꼭 가서 손을 잡아 보려고 하고 인사의 이름으로 성도의 교제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런 게 보편화되어지고 합리화되어지고 이런 게 성경의 이름으로 또는 성도의 교제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또는 새가족에게 친절해야지 하는 이런 필요의 이름으로 합리화되어지는 것, 이게 세속화의 한 예입니다. 세속화의 한 예. 저는 어느 교인과 좀 이야기를 할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을 함께 하다가 나중에 성년이 돼서 만나고 보니까 아주 그때는 학생회 때는 청년회 때는 신실했던 언니인데 이제 성년이 돼서 만나 보니까 여전히 교회는 잘 나가는데 술은 아주 우리 그 술 먹는 사람들 하는 말로 그 술 많이 마시고 하는 걸 뭐라 하죠? 촛배이, 예, 촛배이, 예,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예, 그게 왜 그러느냐? 저도 그걸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 한 게 없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교회가 정한 전통보다는 술을 마시면서 이게 있을 때 서로 대화가 원만하고 숨은 얘기도 나누고 쉽게 친해지고 빨리 화해도 되고 술의 좋은 면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또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새가족과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일전에 제가 어디 나가서 하루 거기 숙소에 묵겠는데 그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옆좌석에 뭐 맥주병 막걸리 그 단양에 있는 그 막걸리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찌짐 놓고 그러면서 먹는데 들어보니까 권사님 한 잔 받으시죠. 그러니까 아유 집사님 먼저 하이소. 여자분 두 분이 앉았는데 권사 집사라. 그래서 아주 권사와 집사가 분위기 좋게 그렇게 기도하고 막걸리와 찌짐을 먹기 시작하면서 권사님 한 잔, 집사님 한 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술 들어가면 얘기는 똑같은데 단어와 표현은 교회의 얘기, 험담, 그거와 유사한 거예요. 그 언니라는 분을 만났을 때 촛뱅이가 되어 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교제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는 재미있어. 만나면 우리는 술도 한 잔씩 하고 재미가 있어. 어떤 그런 식이다 말이에요. 이게 술 먹지 말라 단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다 볼 때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해만 지면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무식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노는 것 좋아하고 가물을 좋아하는 민족이랬잖아요.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라. 그죠? 해만 딱 지면은 골방에들 박혀가지고 권련을 입에 물고 막걸리를 퍼마시고, 그러니 너무 엉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들어오고 한 사람에게 딱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받으려면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담배를 딱 끊어야 된다. 금주 금년이 한국 교회는 하나의 법처럼 되었습니다. 술 한 잔 먹는 거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의 술 문화에서는 먹으면 뿌리를 봐야 되고 그게 이 술 문화단 말이에요. 그죠? 또 술의 속성상 그렇더라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다 절제력이 뛰어나서 반주 이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외와 특별한 경우를 보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술을 배우고 술 맛을 들이고 나면은 아까 뭐라 했으면 촛배기가 돼야 적성이 풀릴 정도로 먹는 이 위험을 예를 들면 95%의 이런 성향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약 5% 정도로 절제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딱 절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보편하면서 그것보다는 술 한 잔씩 하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술 한 잔씩 하고 그 술 기운에 아주 업되어서 찬송도 힘있게 부르고 손뼉도 빡빡 치고, 그죠? 막 그래서 뭐 주야 하고 뭐 설교하면 아멘 하고, 그죠? 그게 정말 성령에 취해서 하느냐 말이죠. 술 기운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 기운에 맞추고 나가면서 아이고 김 집사 악수도 모자라 가지고 끌어안아 가지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그러니 남편은 보고만 막 열을 받쳤고, 그죠? 그게 그런 식으로 성도의 교제와 사랑과 그다음에 교회가 밝아야지, 그리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 한 건 없지 않느냐. 술 먹고 살인 안 하면 되지, 간음하지 않으면 되지. 그럴 때 들으면 다 합리화가 됩니다. 그러나 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선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금해야 될 생활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세속화입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 필요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전통이든지 그 전통을 세운 신학적 원리든지 성경의 가르침이든지 성령의 원하시는 그 뜻을 교묘하게 오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하고 싶은 것을 정당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세속화입니다. 교회에서 남녀간에 악수하지 마십시오. 남자도 절제하고 여자도 자기 관리를 잘해서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딱 하려고 하면은 왜 이럽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이제 보는 여기에 이런 세속화가 딱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인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자꾸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내게 주는 효과만 자꾸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도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이 세속화가 되면 스스로 못 고칩니다. 첫째, 이게 잘못인 줄 모르기 때문에. 둘째, 그것이 주는 적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권사님 한잔 하이소. 나중에 해가 꼬부라져 가지고 아유 권사님 예배가 길어가지고 먼저 이런 식의 푸념이 나오니까 아이고 집사님 나도 집사 때 다 그랬다. 우리 한잔 합시다. 잘못인 줄 모릅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것에 효과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화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저도 볼 때에 지금 뭡니까? 결혼 30년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는 동안에 가정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이렇게 세워가는 이게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볼 때에 세속화라는 이게 내 가정에도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 세속화라는 이 스크린이 딱 서 있는 상태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됩니다. 특히 신앙의 대화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도 살펴보시라고요.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지만은 대화가 안 된다. 세속화의 이 사고방식과 세속화에 의해서 오도되어진 가치관이 각각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는 대화가 안 됩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지금 유다가 이 지경이거든요. 이 지경. 그런데 이 국가를, 이 유다라는 왕국을 하나님이 세속화로부터 고쳐내기 위해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뭔가 하면 전쟁입니다. 그게 지금 아모스 2장 13절에서 말하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 이게 지금 유다 땅에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세속화로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감각을 일깨우고 정신을 차리고 관점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보신단 말이에요. 수술을 하는데, 그게 뭔가 전쟁인데, 이 전쟁이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꼭 곡식을 가득 실은 이 수레가 그 무게 때문에 흙을 꾹 누르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다. 거기다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십시다. 세속화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앞에 예를 2개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교묘하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관념 또는 이념, 사상 이런 것으로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존재로 바꾸어 놓아버립니다. 이게 세속화가 무슨 종교가 틀렸다, 기독교 틀렸다 이리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변질을 싹 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권사 집사가 기도하고 막걸리 나눠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취하도록 권사는 그 집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성도의 교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오도하면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예로서 앞에 읽었던 9절에서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시켰고 광야를 걷게 했고, 그리고 정착하게 했고, 정착해서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떠나지 않도록 나시린을 세워주고 선지자를 세워주었다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와 간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스린에게 술을 먹이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그 수단과 방법에 맞는 하나님으로 변질을 시켜놨습니다. 그 신학을 변질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먹는 나시린이 나오기를 시작했고, 예언 대신에 사람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선지자들이 왕성해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세속화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교묘하게 그렇게 매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악수 이야기를 했고 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딱 가만히 보시라고요. 반드시 어느 때 가면 사달이 딱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교회 안에서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세속화는 어떻게 하는가? 세뇌시킵니다. 이게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 대 탁 때려가지고 겁주가지고 굴종시키는 이게 아니고 싹 꼭 연탄 가스 들어오듯이, 그리고 거기에 취해서 완전히 넉다운 돼버리듯이 세속화는 세뇌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적인 만족감, 이것으로 차근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중독이 뭐죠? 중독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어떤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그걸 이야기하죠. 너무 재미있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너무 친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에게도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독과 사랑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중독은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중독은 본능적, 감각대로 가고 내 몸에 익은 습관대로 기계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엄마들이 보면은 잔소리 중독증이 걸리잖아요. 꼭 대화 잘하고 끝에는 꼭 잔소리 꼬리를 딱 붙이잖아요. 그죠? 니도 옆집 누구처럼 그래 한번 해봐라.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잔소리 중독증입니다. 세속화는 어떻게 변질시키는가? 세뇌시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세속화는 주로 문화를 가지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악수할 때 악수하지 마라 했잖아. 그거 하는데 뭐 어때? 이런 역성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죠? 꼭 이러면 나는 괜찮은데 꼭 또 하루살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쓸데없는 역성을 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이죠. 그죠? 이런 게 일종의 세뇌입니다. 안 된다는 이 사람보다 된다고 옆에 한마디 거들던 그 집사님이 더 신실하고 더 경건하고 더 진솔한데 그분 말대로 하면 되지 뭐. 이게 차츰 세뇌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는 세뇌와 감각적인 충족감, 이런 면에 있어서 자꾸 중독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딱 옮겨지는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딱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라고요. 그렇게 세속화되고 나면은 그 막걸리 먹으면서 권사님과 집사님이 상담했던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이 되겠어요? 반드시 사람 중심이 됩니다. 그 권사는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아이고 저 집사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리 생각할 것이고, 그 집사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술 한잔 먹으면서 내게 상담해 주던 권사님보다도 더 못하네, 그리 될 거예요. 세속화는 하나님 중심, 이것으로부터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채우는 중심으로 딱 바꾸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속화를 부추기는 이 가치관을 우리가 조금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자기도 모르겠어 변질이 되도록 세속화를 부추기는 이런 가치관들이 있죠. 이 가치관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가치관인가? 뭐 간단해요. 내 집 마련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해요. 내 집 마련을 하는 내 삶의 방식에 방해가 안 되는 교회를 찾으려고 해요.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 봉사고 뭐고 아무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내 집 마련,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 집 마련이라는 이 가치 중심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자기 도덕적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 이러다 보면은 점점 거기에 딱 길들어져 있는 겁니다. 수입이 많은 직장 또는 안정된 직장,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소금되고 삔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면은 내가 이 직장을 가면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나, 예배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나, 이 직장의 환경은
보니까 이 남녀 간의 관계가 이게 너무 문란하고 그런 것 안 되면은 왕따 되는 이런 문화인데 여기 가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하게 생활할 수 있겠나? 이런 것은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월급을 얼마나 주는가? 보너스는 얼마나 주는가? 휴가는 어떻게 되는가? 복지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직장이 안정이 보장이 되는가? 어떤 이런 것을 가치로 여기면서 직장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직장을 어떻게든지 딱 지키려고 하니 이것 중심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리스도인다움 이거는 전부 다 차츰차츰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교인들이 그걸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럽게 말하잖아요. 직장이 바빠서 안 됩니다. 그때는 내가 직장에 뭐 일이 있는데요. 아니면 그때는 직장에서 저 출장이 있어서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세속화를 부추기는 가치관이죠. 자녀 양육 여기에 있어서도 부모들이 무엇에다 가치를 두는 거죠? 수능 점수, 대학에 입학하느냐 아니하느냐, 취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고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올인 하다 보니 기도 중심으로 자녀 양육 어불성설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교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와서 늘 핸드폰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고, 그죠? 그러면서 자녀에게 차 태워줄 시간 되고 밥해 줄 시간 됐다 싶으면은 예배고 뭐가 없어요. 기도고 뭐가 없어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은 가치는 이 자녀가 수능에서 몇 점을 받아야 되느냐,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취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고 예배, 기도 생활, 성경, 자녀를 가르치는 거 뭐 어떤 이런 게 되어지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또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하는 건데 이 잠언의 얘기들은 다 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설교하면은 그날은 교회 안에 난리가 나죠. 왜냐? 자녀 양육의 가치는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대학을 입학을 하고 또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어떤 이런 가치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관에 배치가 되든지 모순이 되든지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중심으로 막 바쁜 척하고 자녀 잘 되는 척하고 하는 이게 교회 안에서 훈장처럼 여겨지고 그리 못하면은 실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3D와 같은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럴 때에 니는 예수를 믿어도지 그리 믿노?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속화입니다. 자녀 양육에 관련되어진 이 가치관이 그를 세속화로 세뇌시켰고 중독시켰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행복론, 건강하고 언제나 즐겁고, 이때의 즐거움은 감각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아주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한 번씩 필요하면 여행도 가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사는 게 환경이 아주 편리하게, 이제 이럴 때 건강하고 즐겁고 여유가 있고 편리한 그런 환경에서 사는 이런 것을 성취하고 그걸 누리는 걸 행복으로 여깁니다. 여기에 싹싹 스며들어오면서 이게 행복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런 행복을 주신다고 자기 스스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막걸리 나눠놓고 권사 집사 상담하듯이 그런 행복과 이런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식으로 상담하고 배우고 대화 나누고 교제를 하는 이게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건강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교회고 뭐고 없습니다. 내 감정이 즐겁지 못하면 예배고 뭐고 없습니다.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또는
교회를 잘못 택한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꼭 그런 식의 행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들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못하거나 그걸 못 이루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일지라도 좀 무시를 당하거나 별개처럼 취급을 받는 이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잘못되어진 행복, 그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방식, 이것을 점점 세뇌되어지고 이것이 중독이 되어지면서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경의 이 행복을 점점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관계 안에서의 가지는 진정한 그 기쁨, 이것을 맛보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건강이시니, 지 건강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걸 위해서 우리의 현실의 세속화를 부추기는 이 가치관들을 본 겁니다. 세속화는 세뇌시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감각적인 그 즐거움들을, 짜릿짜릿한 즐거움들을 겹겹이 경험을 하면서 이게 중독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자식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기업에 취직하는 것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성진 시험 중심,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정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식 키우는 것에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십시다. 정 자식들 피가 바로 가야 되고 뭘 해주러 가야 되면, 예배 중에 가야 되면 정말 부끄럽게 나가시라고요. 그게 당당한 것처럼 나갈 때 당신의 세속화가 아직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다른 분들에게 세속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속화의 세력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세속화의 세력과 이 틀, 이것을 인간 스스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세뇌되었습니다. 중독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세속의 가치관이 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 12절에 있는 것,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그죠? 이렇게까지 뒤틀어놨는데, 그죠? 이렇게까지 뒤틀어놨는데 거기에 물들어져 있는 그 본인이 내가 세속화되었다, 그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13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세속화에 중독된 이 삶의 실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세속화에 중독되어진 이 삶의 실상, 그것이 먼저 이리 볼 때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 맥락에서 정리를 보면 즐기는 인생, 참 다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적 즐거움이 있으니 교회도 가고 싶어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거듭나기 전의 단계가. 그 다음에 이 감각적인 만족, 이게 무서운 거죠. 왜 사람들이 습관처럼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습관처럼 꼭 이성 옆에 있으려고 하고, 꼭 보면은 그런 체질들이 있어요. 그죠? 꼭 남자 옆에, 남자들 분위기 속에 있으려고, 남자는 꼭 여자들 옆에 가서 얼쩡거리려고 하고, 꼭 인사를 나누어도 꼭 여자에게, 이성에게 가서 인사를 나누려고 하고, 이 뭔가가 그 감각적인 만족,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패턴으로 즐기고 채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충동적인 의욕, 이게 뭐 정의감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세속화에 중독된 삶의 그런 실상입니다. 그래서 즐기는 인생, 즐거운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람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허망함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교인들이 많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 몸부림을 치는 것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본인도 착각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즐기는 인생, 또는 감각적인 만족, 이게 정말 이 만족에 있을 때에 그 만족감을 나눔으로 덕을 세우고 아름다움을 만듭니까?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 문화가 얼마나 짐승 같고 결국에는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남의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고 좌우를 알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오해와 오도된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추하고 후회하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이게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 문화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작용이죠. 충동적인 의욕, 이것으로 정말 충성이 됩니까? 충동적인 의욕으로 오늘 와서 기분 좋아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충동적인 의욕, 이게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탈진입니다. 그리고 무력증입니다. 염세적이 됩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러면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충동적인 열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오고 하는 이 열심이 확 일어날 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서 성령에 또는 감동이 되어서 그 진심과 충성으로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충동적인 의욕을 가지고 40일 금식도 하고 그리고 작정하면서 그래서 한 3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초에 지 중심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충동뿐이었기 때문에 탈진합니다. 스스로 회의감에 빠집니다. 자기가 하는 종교 생활에 염세적이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지독한 반기독교적 비판자가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이 정신과적 치료법 중에 E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Electric Conversion Treatment. 전기 충격요법으로 우울증 환자가, 이거는 아주 오래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겁니다. 양쪽 관자놀이에 이 전기봉을 젤을 발라서 이렇게 좀 탁 대서 일정한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전류를 강제로 흘러갈 때에 이 전류가 흐르면서 뇌 속에 있는 고정된 전류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오래된 우울증 환자면 자기가 생각하는 패턴이 있고 그 프레임이 있다는 이 가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프레임과 이 틀을 강제로 깨는 겁니다. 이걸 대충 약물 치료법을 할 때는 그 어느 신경을 자극해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이러니까 그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살도 찌게 되어지고 때로는 참 무기력증에 빠지고 무력하게 보이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법은 그래 오래된 그런 때 이 생각이 하던 이 모든 의식이 고정이 됐다고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강제로 전류를 주입을 시켜서 이 흐름을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원래의 생각하는 이것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충격요법입니다. 충격요법. 그럴 때 요즘에는 마취를 시켜가지고 고통이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충격요법을 쓰고 이래 하는데, 그래 이게 우리한테 참 많이 시사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세속화되어진 것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즐겁다, 감각적으로 만족하다, 그리고 내게는 충동으로 오는 것인데 이게 뭐 의욕이고 열심이고 뭐 충성이고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런 딱 고정되어진 자기의 감각과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기 위해서 ECT, 이 요법에 패러디 하자면은 뭔가 외부에서 들어가서 이걸 강제해서 부셔놔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세속화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유다 땅에 일으키시는 전쟁입니다. 자기들 방식으로 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방식으로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다는 이 표현처럼 자기 방식의 여호와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방식의 경제, 정의를 위하여서 약한 자는 약한 대로 있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먹이 삼아서 더 강해지고, 어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틀에 딱 매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나 미가가 아무리 외쳐도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에서 전류를 외부에서 강제로 주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충격을 주십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에 이 전쟁 안에서도 정말 너희들이 말하던 경제 정의가 정말 유효한지,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지금 400여 년 동안 이렇게 이어오는 그 종교 생활이 정말 유효한지, 너희들의 기도가 그때도 유효한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세속화의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13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죠. 자,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18세기부터 해서 시작되어진 계몽주의, 이게 인간 이성, 이것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갖게 만든 아주 중요한 그런 사상적 변화였죠.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중심, 초월 중심에서 인간 중심, 그 다음에 이 세상 중심으로 딱 자리 잡았고, 그거는 자연히 뒤에 발명과 발견의 시대가 쭉 이어지면서 과학주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준 어떤 삶의 이익과 이게 굉장히 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기독교 신앙이든지 교회의 문화든지 교회의 전통이든지 가정에서 기독교적 가르침과 교육에서 기독교적 가르침, 이것들이 다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이 신학교가 유니버시티로 바뀌고, 유니버시티의 시작은 원래 디비니티, 하나님, 그 다음에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 이것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미학을 가르치는 예술, 이것 중심으로 이렇게 되었었는데, 계몽주의가 지나가면서 초월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과학주의라는 틀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은 경험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과학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시티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디비니티, 이게 축출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만들어져 나오는 게 세미나리, 신학교가 그때부터 나오고, 그러면서 19세기 때부터 유니버시티에서, 대학교에서 신학과라는 이것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간 중심이 되었죠.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기독교를 재편성하는 이 분위기가 특별히 유럽에서 만연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니체가 그런 사상의 대표적 발언을 했죠.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이거는 유럽 서구 사계의 표현 같으면 하나님은 죽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성리를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미친경이가 된 니체가 미치기 전에 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는 인간의 역사상 가장 피범벅이 되는 역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는 미쳤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교회와 유럽 대륙에서 큰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이것이 인간을 해방했다고 믿었는데, 해방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성경, 기독교의 순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월을 말하는 칼 바르트와 같은 이 신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어 여전히 이 이성주의와 과학주의가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초월을 비아냥거리면서 인간 중심의 종교, 인간 중심의 어떤 삶과 문화를 주창하는데, 그런데 그게 인간이 해방이 되었느냐? 그러한 세속과 하나님을 그들의 영역에서 축출해내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던
그 과학주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세속화가 인간에게 안겨준 것은 제2차 대전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죠. 거기서 인간의 그 악랄함, 우리가 지난 주일날 지옥의 실제를 말할 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만 겨냥해서 종족 멸살을 했잖아요. 말살을 시도했잖아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럴 때 이성 중심의 이게 진리가 아니다. 발견과 발명, 실험과 증명으로서 진리를 성립시키는 우리의 이 신앙이 결코 진리가 아니다. 반성이 일어나면서 1950년대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자성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진정한 자성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와서 남자 여자가 마음에 품었던 남자 여자가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악수 한번 하는 이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없이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인간이 결코 변화될 수 없다. 그래 하면서 20세기 중반에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한켠에서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역은 작으나 앞에서 이야기 정리를 했던 것은 이 세계사의 영역이면 그 똑같은 패러다임에서 우리의 개인의 영역, 이 공동체의 영역에서 잠깐 한 두세 가지 살펴보고 정 마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도 저는 늘 이걸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자식 중심, 직업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 이것에 모를 깎고 이것의 발길을 어둡게 만들고 이것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드는 그런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캠페인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가치관을 오도하거나 희석시키거나 모를 깎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교회의 목사로서 싸울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창립 멤버이든지 새벽기도 교인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이 가치관을 해석시키면서 뭐 자녀 중심이 돼야 된다, 가정 중심이 돼야 된다, 직장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야 헌금을 많이 내니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오도하는 그 문화를 만드는 초짐이 보일 때는 나는 그와 싸울 것입니다. 세속화는 하나님의 심판 없이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이 장난들이 있을 때에 세속화의 장난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것은 막아야 됩니다.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을 혼돈시키는 이런 것, 그것은 아무리 편리한 것이든 아무리 합리적인 것이든 아무리 재밌는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을 오도하는 세속화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겁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복음 증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이런 본질을 희석시키거나 오도하는 것, 이 현대 교회가 그렇게 많이 넘어갔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물량주의적 부흥을 꾀하는 그것에 합당한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게 그 수단으로서 예배가 오도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문화적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뭔가 복지와 구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처럼 되어 있고 예배가
친교와 사교 모임에 필요한 과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일단 편합니다. 권사 집사 앉아서 술 한 잔씩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우선은 편하고 재미있고 화목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내세우면서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합당한 예배의 어떤 방식과 형태를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예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예배의 본질을 오도함에 있다고 하면은 나는 이 교회 목사로서 그와 싸울 것입니다. 세속화를 고치는 하나님의 개입은 너무도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싸워서 이것을 교정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덕입니다. 재미가 없을지라도 예배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재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당신의 습관을 합리화하고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이것을 막을 것입니다. 당신과 원수가 될지라도. 목회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회의 본질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 특별히 들어와서 이 목회가 인원 관리 또는 민주주의 아니면 사회주의적 경영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또는 목회를 여론에 맞춘 어떤 리더십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필이 되는가 어떤 이런 종류의 리더십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는 이 시대에 오도되어진 그런 현상에서는 교회에 온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종교적인 활동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목회자로 세우면서 그 목회자에게 분명히 말하는 목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2절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검증하십시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재미를 찾고 하는 것은 엔터테이너들, 연예인들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좋은 옷을 입은 자를 보러 왔더냐? 그는 왕궁에 갈지니라. 그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본질을 말하면서 그 얘기 말씀을 하잖아요. 목회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정말 소금되고 핏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다면은 나는 순수하게 정리되어 있을지라도 누군가를 실족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악수하는 것을 자기 문화와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동시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꾸지람을 들을 줄 아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꾸지람을 듣고 속이 상할 때에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상했을 때 훌쩍훌쩍 도망가는 것만 배우지 말고 그건 훈련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을 때에 보따리를 사고 바다 끝에 자리를 펴고 싶을지라도 거기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오도하는 문화가 어떤 형태로 오든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런 합리적인 문화가 오든 선지자에게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하는 이사야서 30장 2절과 같은 그 말로서
아주 대중성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의 목회가 제시가 되어지던 이 목회의 본질, 에베소서 4장 12절이 가르치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 있을 때에 나는 싸울 것입니다. 세속화를 막는 데 있어서는 이는 처절한 전쟁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를 막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쫓겨났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고요. 그런 목회자들이 교인들과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여 정리할 수밖에 없는 세속화가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는 목회 현장에 안착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원수 취급받아 쫓겨남이 있다 할지라도 세속화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목회지가 놓여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를 듭니다.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말하는데 어떻게 살살 웃으면서 할 수 있겠어요? 죄를 회개할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아부를 떠는 그런 어휘와 억양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네게 주노라 하는데 어떻게 그걸 고함을 지르며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평화를 선포하실 때는 평화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지옥을 보여줄 때는 지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단호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을 해야 하며 소돔과 고모라에 불 떨어지는 것을 말할 때에는 그 절박함 아래에 있는 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최대를 다해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는 것이 설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요청되어지는 설교는 이사야서 30장 2절을 우리가 찾아보고 정리하십시다. 이사야서 30장 2절 1절에도 한번 보았죠. 이사야서 30장 2절이 아니고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게 여호와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시대 때에 이사야의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이 이래했고 오늘날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 자들이 똑같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춰 줄 때에 좋은 설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편하니까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보면서 성공한 목회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지, 얼마나 이게 초라한지. 그리고 그게 목회자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지는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교인들도 그러하고 그리고 이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들어서 평안한 것을 말해 주시오. 설교할 때 좀 조용조용히 해 주시오. 설교할 때에 좀 웃으면서 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좋죠. 바울도 그랬죠.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는 이 설교의 본질을 오도하고 흐리도록 만들고 이 본질에
본질로부터 듣는 교인들이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엉뚱한 대로 이렇게 체질화 되어지는 이 오도함이 있어서 세속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속화되어진 설교에 중독되어진 그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멸망하지는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겪지 아니하여도 될 과정을 겪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설교자로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이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는 이 본질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세속화시키려는 이 설교의 모든 도전과 요청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설교자를 연예인처럼 보지 마십시오. 설교자가 입은 옷이든지 표정이든지 머리 모양이든지 생김새는 거추장스럽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선포되어지는 말의 소리의 내용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대조하여 보면서 그것이 그런가 검증하면서 그 소리의 내용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부디 설교를 똑바로 들어서 세속화라는 이 엄청난 유혹과 이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개인이 세속화되어진 상태에서는 교회의 세속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개개인이 세속화되어진 상태, 그 감각을 가지고는 여러분의 가정은 쉽게 세속화되어집니다. 제 가정 안에도 이 세속화가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내가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정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식 양육 중심, 수능고사 중심, 내 집 마련 중심, 어떤 이런 가치관이 가정에서는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하니까, 그죠? 그거는 다 세속화와 짝꿍이 될 때에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이 이중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개개인이 이 세속화에 대하여서 준비된 자들이 되고 세속화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첫째, 여러분의 가정을 세속화로부터 지키십시오. 둘째,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세속화로부터 지키십시오. 그리해야 이 베이스 캠프, 전진 캠프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멋진 전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술 먹으면서 그것 없으면 즐거움이 없는 이런 문화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술이 온통 지배하고 나라를 온통 취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속화는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지방을 부르십시다.